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은 칠판을 쓰시는데 저는 칠판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이 원고 설교를 한 5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고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못해도 그냥 아멘 해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제 얘기를 하려면 잘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들이 결국 그래요. 목사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설교를 잘하는데 말을 잘해요. 강단에만 올라가면 입이 굳어져 버려요. 설교 시간만 되면은 교인들을 졸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번에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듣고 그냥 딴짓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다른 날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한테 오늘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누가 강단 뒤에다 시계를 달아놨다고. 시계에 달아놓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침 시간인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시간에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잡혔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져서 대박이. 요즘에 대박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희 동네 앞에 삼겹살집이 있는데 대박이야 이름이. 이제 그 집이 장사가 잘 돼요. 이름도 잘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장은 어떤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번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일이 잘 될 때는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잘 잡히면 힘이 안 들어요. 일이 안 될 때는요, 힘이 더 들어요. 그렇죠? 일이 잘 되면은 힘든지 몰라요. 일이 안 될 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장사를 해도 손님이 계속 들어오면 힘든지 모르고 장사합니다. 손님 안 들어오면 힘이 더 들어간 거예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면 더 힘들어요.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던져야 돼요. 새벽같이. 저는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그물을 다 싣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래요. 그걸 빌려줄 수 있는 그 믿음,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래요. 나 같으면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열정 있지 않습니까? 열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 열정을 보시는 거죠. 열정을. 여러분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된 열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진실된 열정을 보시는 거죠. 이런 진실된 열정을 지나쳐 보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양당 간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게 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차라는 말씀이 아니라 뜨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뜨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미지근한 것을 워낙 싫어하셔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을 좋아하셔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최초에 흑암으로 된 이 세상을 빛으로 나오죠. 빛이 나오니까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합니다. 이 빛도 다 불이거든요. 불. 하나님은 불을 좋아하셔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초로 제자를 삼으신 게 12제자입니다. 이 12제자를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시켰어요.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그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요즘에 신유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가보세요. 병자 하나 고치는데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려요. 환자 놓고 기도한다고 말이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안 나오면 막 집어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시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믿는다고.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간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이 됐은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죠. 불이 임하니까 그때 그들은 담대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 뜨겁습니다. 열정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불타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의 열정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기로 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요,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방법이 나빴죠,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이신 거예요.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 깊이 보시고 그를 가지고 다시 개조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그를 최고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품고 오셨어요. 인류를 사랑하는 뜨거운 불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죽음에 넘겨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땅에 불을 품고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은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을 던져주시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불을 가슴에 품고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열정의 도가니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열정으로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열정의 도가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열정으로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은 행동입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열정은 열정이 아니에요.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열정은 뜨거운 가슴을 품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기를 요구하셨던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보세요. 요즘에 저 수입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뭐 수억 원짜리, 심지어 수십억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연료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 명문 대학교를 나오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이 잘생기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멋진 신사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가 한쪽에 펑크가 났어요. 신사는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휠 캡을 열어서 바닥에 놓고 타이어 볼트 4개를 빼서는 휠 캡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를 트렁크에서 빼서 굴려오다가는 볼트를 담아놓은 휠 캡을 그만 밟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밟힌 휠 캡이 뒤집어지면서 담아놨던 그 볼트들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수도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아, 난리가 났어요. 이제 차를 어떻게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낄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병원 2층에서 정신병자 하나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이 신사도 2층을 바라보다가 그 정신병자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병자가 이 신사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이 사람아, 뭘 그렇게 고민해? 나머지 3바퀴에서 볼트를 하나씩만 빼. 그리고 그 3개로 뺀 바퀴를 결합해.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정비소로 가서 나머지 볼트를 끼면 되잖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살살 가면 될 거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정신병자가. 이 신사가 그랬대. 그래서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지? 당신은 정신병자 아냐?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가 뭐랬냐면은, 야, 이 사람아, 나는 미쳤어도 자네처럼 모자라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미친 사람은 성공해도 모자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미친 사람이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이 끌어가더라고요. 세상에 미쳐야 돼요. 자기 분야에 미쳐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높이는 일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미쳐버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열정을 깊이 사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새벽에 말이요, 다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돼 보세요. 지쳐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배에 타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되겠어요? 베드로는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태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태우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시간의 배를 주님 앞에 빌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빌려드렸을 때 고기잡이를 끝내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하나는 세상 일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바빠요. 그러니까 바빠요. 굉장히. 제가 이 전도총회를 저희 교단에서 영입을 하고 제가 그 전도총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요. 저는 토요일 날 핵심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원교회에서 그 실버타운인가 뭐 짓는다고 그 뭐 하더라고요. 가셨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저는 아침형 인간이 못 돼요. 그래서 나와서 코팅을 하는데 참석해달라고 아직 할 수 없이 갔어요, 제가요. 야, 갔더니 뭐 젊은 사람부터 다 그냥 예원께 버글버글해, 그 시간에.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시간에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도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오후 3시에 해요. 자기 일 다 하고 오라 이거야. 근데 그것도 잘 안 와요. 그것도. 예? 참 내가 이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배를 주님 앞에 빌려드려야 돼요.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요, 우리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게 시원찮아요? 저거 아직 하나 윈네스가 안 된 모양이죠? 전 그런 단어도 좀 어색해요. 전 아직까지. 저 내일 그 유목사님 만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면 잘 안 맞아요. 제가 이 총회장 되면서 이렇게 만나 대화하면 제일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특히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도만 할 테니까 목사님은 정치만 하라고. 제가 요즘에 정치만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성이 정씨잖아요. 정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 잠깐 그냥 하도 분위기가 그래서 농담을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시간의 배,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물론 많은 얘기 나오지만 전 두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니까 뭘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그들은 모압 땅을 내려가잖아요. 가서 쫄딱 막아갖고 쓰리과부가 되잖아요. 네? 쓰리과부. 참 웃기는 집구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 떡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축복하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한 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 멋대로 해놓고 지 멋대로 나중에 쓰리과부 된 다음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 쫄딱 망한 다음에. 그래서 남편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살던 그랄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도 애굽 땅으로 가려고 보따리까지 다 싸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는 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서 살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 그죠? 보따리 쌌다가 다시 푼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랄 왕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나 이사 갑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 다시 안 갑니다. 인사하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짝이 있지. 근데 누가 더 중요해요? 저분이요. 저분이 더 중요하거든. 이 사람끼리 이까짓 거야. 뭐 이거 참 금방에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해 농사를 져서 100배나 거두고 거부가 됐더라. 할렐루야. 누구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조건적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내 일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이나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조력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가장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 보고 좀 빨리 가시면 왜 빨리 가느냐고 야단을 쳐요. 또 주님이 좀 천천히 오시면 왜 천천히 오냐는 거예요. 빨리 따라오래요. 자기한테 보조를 맞추라는 거죠. 이러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맞춰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믿습니까? 주님이 중심이죠. 그죠?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사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물 던지는 법, 고기 잡는 법, 어디 가면 많이 잡히고 몇 시에 고기가 많이, 이거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멍에 만들던 사람입니다. 소멍에. 목수라고 하지만 소이 멍에 아시죠? 여기 송파는 그런 거 없죠? 전에 오는 얘기하면 예수님이 소멍에를 잘 만드셔가지고 예수님 거 살려면은 줄을 섰대요. 예약제였대, 예약제. 이게 참 좋아가지고. 예수님 멍에 만드던 분이 무슨 고기를 잡으셨냔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습니까? 뭐냐?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당장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인데 땅콩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땅콩 가지고 300가지 정도의 그 요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요리법 개발을 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당시에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은 됐지만 그 흑인들을 위한 어떤 보장이 안 됐던 시절에 이분이 그 땅콩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주를 왜 창조하셨나요? 그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요. 이분이 굉장히 스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대. 야, 네 작은 머리로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그렇다면 작은 것을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쓸데없는 거 말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주님. 그렇다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참 질문을 잘했다. 땅콩을 들고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하거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콩에 대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해갖고 땅콩 박사가 된 거예요, 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맞는 것. 우리 너무 거창한 거, 그렇잖아요. 너무 거창한 것, 이게 필요치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맞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 지식은 있었지만 바닷속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죠?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같으면은 고기 잡는 기술이 아주 훌륭하니까 그 음파 탐지기인가 그거 가지고서 고기를 갖다 몰기도 하고 어디 그물도 땅 밑에까지 들어가서 쫙 말고 한꺼번에 엄청난 걸 잡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잖아요. 손으로 던지는 그물이니까. 근데 한꺼번에 2배 가득하게 잡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물을 던지는 순간 모여라 하고. 그러고서 모이기만 하면 될까요? 깊은 데니까 그물이 내려가다 보면 고기가 다 도망가니까 너 도망가지 말고 다 모여 서 있어라. 그러니까 딱 들어가 탁 모인 거야 그냥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나만 잡히겠습니까 그게? 그 고기들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참 저는 그 주님이 참 감사해요. 전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거든요. 또 총회장 된 것도 감사하고. 저는 꿈에도 소원이 총회장이었어요. 그래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요, 이 베드로가 뭘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최고 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울 사도를 최고로 치고 있고요. 거의 불황무식한. 이 베드로는 글도 별로 못 썼어요. 그 베드로 전서도 대필했다는 말이 있어요. 글을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부가 무슨 글을 배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글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글을. 저도 잘 못하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배웠다가 학교 졸업할 때 도서관에 다 놓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는 도서관 겁니다? 그거 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학교 다닐 때 지긋지긋하게 7년 동안 시험 봤는데 그걸 제가 갖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도서관에 돌아 반납 다 하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죠. 근데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히브리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세요. 박사예요, 박사. 그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전문가의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박사를 땄다라도 내가 사업하는데 전문가라도 그 자리는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내 얕은 머리로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비하면은 볼펜으로 얼른 빨리 찍었다는 거 있죠. 주님만 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도 오래 찍으면 안 돼요. 얼른 보일랑만 빨리 찍으면 그것도 안 되죠. 주님과 비교하면은. 주님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네? 그래요. 우리. 자, 본문 5절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 안 믿어 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맨날 핵심 배우잖아요. 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잖아요. 두 분이 말씀만 들었으면 우리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살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왜 따먹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야. 자다가도 하와 할머니만 생각하면 잠이 벌떡 깨는 거야. 예? 그걸 왜 따다 부셔갖고.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시간 보니까 빨리 가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이요. 시작.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어부가 아닌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를 후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죠. 베드로를 채우신 모습을 보세요. 처음엔 물고기로 채웁니다. 그 다음엔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베드로를 채우십니다. 자신의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취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종착지는 나의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품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빈 그물을 채우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땀과 눈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것이 저들이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께 빌려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 모두가 넉넉하게 빌려 쓰게 도와주시되 지금보다 100배나 빌려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